아멘. 오늘 함께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일서 4장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한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어제에 이어서 요한일서를 함께 묵상합니다. 사도 요한이 그리스도인에게 쓴 편지인 요한일서에서 반복해서 등장하는 표현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적 그리스도라는 표현인데요. 번역하자면 그리스도에 대항하는 자, 그리스도를 대신하려는 자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요한은 그리스도인이 이 적 그리스도인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적 그리스도라는 표현 자체는 요즘도 종종 쓰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막연하거나 생소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적 그리스도라는 말을 들을 때 그리스도인이나 교회를 핍박하는 외부의 특정한 인물이나 세력을 떠올리곤 하죠. 성경을 기록할 당시 자신을 신으로 섬기라고 강요했던 로마의 황제나 이전에 종교는 민중의 아편이라며 교회 재산을 몰수했던 소련의 무신론이나 최근 우상화에 더욱 올리는 북한의 지도층 같이 말이지요. 이들은 예수님이나 복음을 믿기는커녕 인정조차 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을 그저 눈엣가시로 여기고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힘쓰는 외부로부터 오는 위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성경은 이런 외부의 악한 세력을 적 그리스도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적어도 이 요한 1서라는 편지에서요, 요한이 경고하는 적 그리스도인은 교회 외부에 있는 세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은 교회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부터 은밀하게 꿈틀거리는 또 다른 위협적인 세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적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사도 요한은 적 그리스도를요, 교회 안에서 거짓된 가르침을 이야기하며 퍼뜨리는 자들이고 그 거짓된 가르침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셨음을 부인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즉 자신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는 사람들, 또한 다른 그리스도인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오셨음을 의심하게 만드는 교묘한 가르침을 퍼뜨리는 사람들을, 그런 이단들을 바로 적 그리스도라고, 그리스도에 대항하고 그리스도를 대신하려고 하는 적 그리스도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 적 그리스도라고 경고했던 이들은요, 영지주의자라고도 불리는데요, 이들은 물질적인 세상과 영적인 세상을 철저하게 구별하는 이원론을 특징으로 했습니다. 물질적인 세상,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 그리고 거기에 있는 육체는 악하고 약하고 열등하며, 반대로 영적인 세상과 영혼은 선하고 우월하다고 가르쳤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영지주의자들의 최우선 목표는요, 이 물질적인 세상을 탈출해서 영적인 세상에 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이 특별하고 비밀한 지식을 얻게 된다면 영적인 세상에 이를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세상을 떠나 하나님께 닿을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왔다는 사실을 도저히 이해하거나 인정하거나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정하고 그 필요성을 의심했습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에 반대해서요, 사도 요한을 비롯한 많은 신약 성경은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셨음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 함께 고백했던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는 사도신경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음을 믿는다는 점을,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성육신을 증거하는 말씀과 가르침이 많다는 것은요, 반대로 말하면 예수님의 성육신을, 그 필요성을 부인하는 영지주의자들의 목소리가 그만큼 이 초기 그리스도인 사이에서 많이 퍼져 있었고 나름대로 힘을 가지고 있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째서 이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는지의 여부가, 예수님의 성육신을 믿는지의 여부가 하나님을 따르는지 아니면 적 그리스도를 따르는지, 진리를 따르는지 아니면 미혹과 거짓을 따르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만큼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오늘 본문 9절과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본문 9절과 1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요한은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음이 중요한 이유, 그리스도교가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을 절대로 포기하거나 타협할 수 없는 이유는 이 성육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분명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더 나아가 성육신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세상과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시고 구원하시는지가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오직 예수님께서 정말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에만 하나님께서 세상과 사람을 사랑하신다고 선포할 수 있다고 이해합니다. 성육신은 하나님께서 사랑 그 자체이심을 드러내는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라고 합니다. 더 나아가 이 성육신 사건이 있어야지만 사랑의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원하신다는 것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지시기 위해 역사하신다는 고백이 참으로 진리가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해시키며 회복시키시는 화목제물 되실 때에만 이 모든 일이 일어날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영지주의자들의 가르침대로 예수님께서 육체를 가리지 않으셨다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목숨을 잃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잃지 않으셨다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는 여전히 죄가 가로막고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세상과 사람과 함께 하실 수 없고 심판하실 수밖에 없으며, 그 하나님의 정죄와 심판 앞에 세상은 어떤 소망도 발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무도 멸망과 죽음이라는 결과를 피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절망적인 상황을 멈추시고 역전시키시기 위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어린 양으로서, 완전한 제물로서 대신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영원히 연결시키셨습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세상과 사람을 참 사랑하심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를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먼저 우리에게 오셨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이를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성육신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신 너무나 중요한 사건, 결코 포기하거나 타협할 수 없는 사건임을 분명히 이야기한 요한은요, 이제 그 사랑받은 그리스도인이, 그 사랑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 10절과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요한은 그리스도인은요, 예수님께서 화목제물로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지식을 가지는 것으로 만족하면 멈추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 지식은 반드시 행동으로 이어져야 하고요, 그 행동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신 것처럼 그리스도인도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빛이 되는 것이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주주의자들은 세상을 악하고 더러운 곳이라고 말하면서 도망치려 하고 연을 끊어버리려 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아들을 기꺼이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고 회복하기를 원하시며 또 정말로 회복시켜 나가고 계시는 곳임을 기억하면서 세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전하고 드러내야 한다고 요한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와 세계를 둘러싼 여러 소식들로 인해 정말 혼란스러운 요즘입니다. 이 혼란스러움 너무나 커서 가끔 우리는 그냥 이 악한 세상,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미래가 없다고 여기면서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나 혼자 예수님 잘 믿으면 되지, 나 혼자 그냥 예수님 믿다가 천국 가면 되지라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만족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나심을 기억하는 대림절, 그리고 다가오는 성탄절은요, 이 땅 가운데에 아직 소망이 있음을 분명하게 알려주는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세상이 다시 하나님의 품에 안기도록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세상에는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실 정도로 사랑하는 이 땅을 우리가 먼저 포기하지 맙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음을 믿는다면, 화목제물로서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단번에 화해시켰음을 믿는다면, 그 사랑 믿고 의지하며 담대히 세상으로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먼저 보여주신 그 사랑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을 선택하고 행함으로 오늘도 이 땅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세상의 빛으로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